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해서 제가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좀 시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들은 바 되었다, 또 본 바 되었다,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신앙이요, 가치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되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사람의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하시죠? 노크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들려져요? 태초부터 계시는 전능자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들려져요? 성육신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 들려지냐면, 내가 세상에 정말로 최고의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안 들려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귀로는 다 들려지는데 마음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어지고 들려지는 것, 이걸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의로운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횡재 맞은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싶으시대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나와 별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감사입니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에 벅찬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와 같고 그 성격에 아주 온순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가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참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느껴질 때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문안한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이 내게 느껴지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문안한다. 문안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라 그랬잖아요. 인사는 당신 상대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어떻게? 문안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대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칭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게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참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이 더운 여름에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 정말 아무리 좋아도 수련회 장소가 이번에 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덥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또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참 많이 다가와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해 줄 때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 들려진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은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내용이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오늘 보여주신다. 그 만물이 그 신성 안에 들어 보여주셔서 분명히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 만물의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다. 제가 휴가 때 요번에 참 큰 맘 먹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 가족별로 한 곳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정하자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은찬이가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이라는 과학관을 가자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교사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어요. 화학을 전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 은찬이가 좀 그런 데 관심이 있다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소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원소로 118개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원소로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이 원소 기호 118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에 금속, 비금속, 준금속이 있는데 금속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금속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알죠. 매일 먹는 숟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포크, 자석에 대한 부분들이고, 비금속은 공기, 물, 설탕, 단백질, 암모니아,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비금속이라 하고, 그리고 준금속, 반도체 칩, 태양광 패널, 우리 뒤에 있는 LED 기판, 전자기기, 이 모든 게 이제 준금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원소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류해 보니까 금속, 준금속, 비금속으로 나누어지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무엇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존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금속, 즉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게 바로 나무, 그렇죠? 우리 나무,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나무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나무에 있어서 줄기, 이파리, 열매,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주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뿌리예요. 아무리 싱싱하고 이파리가 좋아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기다 냅두니까 이 이파리는 무성한 것 같은데 이 뿌리가 자꾸 이렇게 바람을 쐬지 못하고 이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파리가 떨어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층에다 내려다 놨다가 다시 주일날 올라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이 줄기도 중요하고 잎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뿌리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 형통한 그 근원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뿌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나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면 여기서 설교를 끝나도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게 잘 보여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그 자연 계시를 통하여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보이신 예수님인데, 이 계시의 말씀은 특별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자, 1절 제가 읽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과학자, 창조과학회, 여러 그러한 물질의 분석, 118개의 원소,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없어 연약한 그들의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루터는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 계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도가 뭐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가운데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4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1장 31절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높고 낮음에 대한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고요. 또 1장 40절 말씀에 나병 환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손 마디에 하나씩, 여러분 이제 소록도에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씩 써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들한테 혼났대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를 안 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준 것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라는 것인데 그분들의 박수는 딱딱 몽둥이 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왜? 없잖아요. 이게 손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면 그걸로도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벌정한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박수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 한세스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썩어가는 모든 것들의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그들에게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걸어올 수 없는 자를 4명이 들어서 그 위에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손 마른 사람을 또 치유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련의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나 사건을 들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장 먹을 것 없으면 배고프고,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만 안 먹어도 조금 배가 고프고요, 2끼 안 먹으면 많이 고프고요,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저녁 때는 여러분과 저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러지 않나요? 막 저게 막 엄청나게 먼 데 있는 냄새가, 치킨 냄새가 막 스물스물 다가오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창조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인간은 계속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를 보았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자연 계시,
오늘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인데,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 본향,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모르니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자연계시,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에 부닥뜨려 보면 제 자신을 볼 때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나 또 이렇게 믿음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앞에, 눈앞에 딱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멘! 100%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우리는 살라면 살라는 사람들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일부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내가 봐서는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은 천에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 아주 완벽하게 아주 쏙 드는 그런 자녀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물론 풍족하진 않았어요. 맨날 호텔 스위트룸에 재우진 않았어요. 그러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여러분 12명의 자식을 한번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가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2명의 그 자녀를, 가정을 이끄는데 굶기지 않고 또 입히고,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행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을 믿어도 왕창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도마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마가의 마지막 성만찬을 통하여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전에도 가르쳐 주셨고, 3번, 4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 자, 25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제가 읽고요, 2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봤던 제자인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 보지도 못하는, 두렵고 떨려서 그랬던 제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 예. 기도의 자리인데 아마 기도의 자리에 빠졌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왔어. 그 다음에 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실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6시간 완전히 그곳에 달려서 완벽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오늘 그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연과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모든 사실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무엇을 통과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스펙트럼이 그것을 통과하여 바라보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비춰져서 그곳을 통하여 반사되어져 나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연 만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나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펴서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나타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현상 그 자체가 모두인 것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자연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은 작아 보이지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연을 통하여 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만 봐요. 세상만 봐요. 현실과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만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눈으로 봐야지, 그 세상만 보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못 보면, 예수 보이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만 보다 실패하고 은혜만 보며 승리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못 보면 세상만 보다 실패하고 예수 보이면 은혜만 보며 승리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확신한다라는 의미로 아버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보았지만, 자연 만물을 보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연 만물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